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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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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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24장 왕 되신 주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무서워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풍파와 시련이 몰려와도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충만히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 예배 또한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백성들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늘 한결같이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품에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주시하심이 늘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 백성들을 삶을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늘 그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진 권세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해 온전히 다 쏟아낼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또 전달하고 또 교회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며 성도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랑의 전달자로서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그 손가락이 찬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임할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웃고 웃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에 험한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된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향한 그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이레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할 텐데요. 특별 찬양도 역시 주보에 있는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부활절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해마다 반복되는 부활절이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또 다음에도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다르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전에 없었던 참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활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영국의 문학가인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 황무지라는 그런 시에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가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 아마도 그가 1914년에서 1918년에 일어난 세계 제1차 대전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 어땠습니까? 인간의 잔인함, 그 잔악무도함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준 그런 역사가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과 죽음을 이 문학가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담아서 4월은 참 잔인한 달이구나 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를 보면 참 4월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시인의 말이, 이 작가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가 바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잖아요. 우연찮게 TV를 틀었더니만 그 추념식이 열렸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에 수많은 양민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낱 이념 때문에 보수니 진보니 이런 이념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2014년 4월 16일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안타까운 아이들과 또 정말 많은 시민이 물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60년 4월 19일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었다고 해요. 4.19 민주화 운동이 이때 있었습니다. 참 4월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잔인한 달이구나, 슬픔의 달이구나, 아픔의 달이구나, 고통의 달이구나 라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월은 꼭 잔인한 달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달이 되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희망의 달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4월이 에이프릴이죠. 에이프릴. 그런데 이 에이프릴의 어원이 바로 꽃이 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4월은 꽃이 피는 달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 경험하잖아요. 지금 4월 달인데 여러분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아름다운 또 예쁜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삼삼오오 모여 다니면서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물론 안전거리는 유지하면서 거리를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매서운 추위가 얼마나 기승을 부렸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그 추위가 어느덧 물러가고 이제 따스한 봄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4월이 소망적이고 빛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절이 4월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상의 모든 절망과 고통,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명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또 살레메 이 세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16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향품이 무엇입니까? 향품은 향수죠. 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향품은, 이 향수는 시체에 바르는 향료이지 않습니까? 시체에 바르는 향료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요, 이 세 명의 여인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 향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실 거라는 것, 즉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다른 곳을 보더라도 맨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저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당신께서 직접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수회 언급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고요. 9장 31절에서도 마찬가지고 10장 34절, 14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예수님 말씀을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들이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주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라는 그들의 굳은 마음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커다란 돌덩이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커다란 돌덩이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살아나실 수 없어,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금 부활할 수 있을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들의 이 굳은 그 마음이 얼마 가지 않아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무덤에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흰 옷 입은 한 청년, 여기서 이 청년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이 한 청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누워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나사렛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아주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딱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냥 제가 또 무덤덤하게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 살아나셨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상황 속에 가보면, 이 현장 속에 가보면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아주 정말 놀라운
아마 뭐 배경음악도 막 그냥 웅장한 그런 음악이 막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아주 선포처럼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인들 어떤 반응입니까?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도망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했다는 내용은 없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넋을 잃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들은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난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믿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믿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믿음이 산산조각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가득했던 그 믿음이 산산조각난 것이고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믿음이 부서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또 수많은 역사가 증명하듯이 또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듯이 우리도 경험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 부활이 단지 생명체의 부활만을 뜻하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절망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압축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떤 상징성 안에 세상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고뇌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주님의 부활은요, 그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부활이며 세상의 모든 어둠으로부터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나약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그렇게 축 처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절망, 이런 것으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 어두움, 그것으로부터 승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무수히 많은 고통, 좌절, 절망, 근심, 또 질병,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승리케 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커다란 돌덩이가 누르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누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돌을 굴러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 그 주님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그 어떤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결국 그들을 두렵게 했던 죽음과 고통 속으로 모두 달려가서
기꺼이 희생했어요. 수많은 제자들 다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순교로 생을 마감했어요. 죽음으로써 승리를 맛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승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좀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이 질병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가 있었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채찍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그 가시가, 그 질병이 문제되지가 않았어요. 그가 정말 치료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그의 삶을 옥죄고 있는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도, 어떤 아픔도, 고통도 그를 죽음으로 몰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승리한 거죠. 가시가 여전히 있지만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되지 않는, 가시를 이겨낸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똑같이 그 고난의 환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환경은 동일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상의 모든 갈릴리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흰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성경의 갈릴리는요,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고요. 유대학자들에 의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또 먹을 양식들도 풍부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많은 착취와 수탈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들이 살지만 그 열심히 살아놓고 벌어놓은 모든 그런 양식들과 많은 자원들을 이 관리들이라든가 지도층들이 많이 수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많은 곳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머무르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들도 물론 돌아보셨지만 가장 많이 머무시고 제일 사랑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도 다 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조롱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본때를 보여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조롱했던 지도자들, 제사장들, 심지어 로마 관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 하지만 나는 부활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들의 오금이 저리도록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백성들, 소시민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그들이 있는 그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를 가셨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도 그곳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듯 나를 따르는, 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안겨다 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갈릴리입니다. 또 우리의 직장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사업체입니다. 사업체를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치유함, 위로함, 그것을 지금 공급해 주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은 우리들도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듯 우리도 우리 가족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직장 동료와 또 그들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어야지만이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 품에 안식했더니 너무나도 좋더라,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나도 좋더라, 행복하더라, 참된 기쁨이 있더라, 만족이 있더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더라, 이런 경험을 들려주며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그냥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참된 자유와 승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참된 행복, 참된 만남이 있는 부활절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음과 절망과 인간이 경험하는 그 어둠으로부터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듯이 그곳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주님의 부활은 그 갈릴리로 초청하는 주님의 손길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갈릴리에서 주님처럼 이웃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만족,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성찬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전병과 포도주스를 직접 가지고 가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곳에 가서 드릴 테니까 우리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앉아서 그냥 전병 받으시고 이제 마스크 이제 살짝 열으셨다가 먹고 다시 이제 착용하시고 또 다음에 또 제가 포도주스 가지고 가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이 성찬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나의 주님 친이되오니 우리 4절 한 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여러분 성찬 예식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사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미합니다. 더욱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몸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그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맛보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고
약속하신 영생을 누릴 소망 속에서 영광의 주님만을 한결같이 기다립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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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저희는 새롭게 태어났고 잃었던 길을 되찾아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부활의 절기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승리의 감격을 상기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듯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셔서 이를 이루어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빵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신비를 묵상하며 침묵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자에겐 빵이 되게 하시고 헐벗은 자에겐 의복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시간과 몸과 생명과 삶까지도 드리오니 이 예물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대소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 잊지 마시고 또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엘사랑 어린이집 원장님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와주셨는데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우정부에 계시는데 우리 원장님도 우정부에 사셔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회 중앙연회가 4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최가 됩니다. 연회는 빼먹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회의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한 곳이 아닌 7개 지역으로 분산해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주 회의장이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인데 우리 지역은 동두천교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동두천교회에서 아주 간략하게 정말 중요한 부분만 회무한다고 하니 여러분 안전하게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서 자유롭게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하거나 준비하는 모든 목사님과 또 관련된 분들도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잘 이렇게
준비해서 한다고 하니 여러분 일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우리 1절 한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런 역사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자 다짐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